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27일 수요일 저녁부터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이며 주제는 비전, 강사는 서울 등촌교회 은퇴목사 문재섭 목사입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일부만 모이고 금요일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전 세대 예배 때 부산 서부노회 봄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이며 강사는 부암제일교회 담임 김형규 목사입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 설명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후이며 참석 대상은 중직자 및 정관에 관심 있는 성도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5월 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초등 1부 친구 초청 잔치 안내입니다. 5월 1일 주일 오전 9시 30분이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봉사, 모집 인원은 수요 예배 1명, 오후 예배 1명입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팀장 김태수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함영준 강도사, 김영준 강도사 인허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구역 강일려 은퇴권사의 남편 김미정 집사의 부친 고 김효성 은퇴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86구역 류은희 집사의 남편 이옥분 집사의 시부 고 박희병 은퇴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충성사구역 임선래 성도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저희들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시간 나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주여 씻어주시고 깨끗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시간 구합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깨끗함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나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주님이 향한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리니 승탄하여 늘 잔잔한 나 받은지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정확히 삼키려고 이 멀리로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빛눈 보라로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공 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리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을 거두시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이제 코로나에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셔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많은 생명들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남침을 당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러시아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에 걸쳐서 문재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심령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에서 소원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부흥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주시고 많은 식구들이 참여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문재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정관 개정안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교회 정관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워질 비전관이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한 비전관, 이 지역사회를 위한 비전관, 말씀 전파를 위한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 현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비전관 건축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파송된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문으로, 출장으로, 학업으로 출사 중인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가정과 학원과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주께 드립니다. 교사로, 주차와 차량 봉사로, 안내로, 중보로, 새가족 학습 세례 섬김으로, 다문화 섬김으로, 헌금 개수로, 그리고 토요학교와 각 직분을 따라 섬기는 모든 교회 섬김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정 11조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한 선교헌금과 북방헌금, 장학, 비정관 건축, 일천기도 헌금을 드림으로 헌신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뛰어난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중에는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확신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광고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린이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5월 1일인데 그때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답식은 4월 30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회의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4월 2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마다 지금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사상 생활사 박물관 그곳에 들렀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꼭 한 번은 가야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곳에 붕어빵 전도를 하기 때문에 들렀습니다. 들렀더니 이제 보셨냐고 안에 그래서 못 봤다 그러니까 저희를 좀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그 생활사 박물관에 있는 여러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야,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너무나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생각도 들고 옛날 생각들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곳에 가서 보지 않으신 분들은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아마 상당히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저 삼락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사 박물관에 한번 좀 들러 주십사 하고 그 박물관의 직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광고를 좀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부흥회 광고를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그 부흥회가 무슨 부흥회냐? 심령 부흥회입니다. 말하자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생동감이 없고 뭔가 좀 묵은 것 같고 뭐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어떤 그럴 때에 한 번씩을 좀 뒤집어 엎는 그런 좀 부흥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심령 부흥회를 이번에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준비를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잔치에 다들 좀 이렇게 참여하라고 그렇게 독려도 많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령 부흥회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준비를 함과 동시에 이 마음을 좀 더욱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는 그런 쓰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기록하면서 그 소원을 써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가 이번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모두가 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번에 심령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저에게 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거기에다 다 쓰시고 여러분들 참석하실 때 다 헌금을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4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이게 여러분 좀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다 못 외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자,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이렇게 천천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참 이 시대에 지금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좀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하고 뭔가 좀 불만족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뭐가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여러분 아마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미래가 좀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의를 차리면서 그래요, 내가 갈게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뿐이고 제대로 전도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지금도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많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주변에 있는 나하고 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교회 가자 그렇게 해도 이렇게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좀 답답한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젊은 세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젊은 세대들은 이제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나마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대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좀 자유다라고 하면서 부모의 그늘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는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너무너무 다들 어려워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참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런 하나의 운명적인 어떤 그런 시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거절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막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과연 이 세상에 제대로 보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저희들이 해방되어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고 너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의 거룩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지, 더 지켜야지 하는 어떤 나의 애씀이나 결심, 결단,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애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거룩을 이루지 못한 불만족, 이거는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내가 극복하지 못할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인데 왜 이걸 극복하지 못할까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보고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해봤는데 안 되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해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죠. 거룩하게 하고라는 바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이제는 천국 가는 그런 표로서 예수님으로 그냥 마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가야 될 그런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 고난 주간에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날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참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참 좋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불쌍하고 벌거벗고 눈도 안 보이고 바로 그러한 어떤 교회로, 불쌍한 교회로 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을 때 거룩을 향하여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주인으로 삼아라. 주인으로 삼아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속량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산 우리는 우리 예수님 바로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말씀하시면 막 그냥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때로는 이걸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거룩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거룩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지도 않고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고 그랬고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양심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던 그런 모든 양심, 그게 예수 믿고 나서도 그대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양심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양심을 나에게 주시고 새로운 그 양심에 따라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면서 오늘로 밤낮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하신 데 따라서 뭐라고 하느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 주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쫓아를 다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수와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런 지금 열매는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인격이 바로 이 거룩이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어떤 이 열매를 우리에게 여러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삼는 어떤 이 일들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내가 그에 따르겠다는 강한 결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거룩은 거룩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깊은 안정감이 생깁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흔들리는 어떤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맛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거룩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즐겁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배불리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힘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웠게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서 너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칼로 잘라낸다는 그런 뜻이고 이거는 구별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같이 다 살아가는데 근데 거룩한 어떤 한 사람 성도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구별된 무엇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내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거룩함을 느낀다, 참 좋다라고 하는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거룩함, 어떤 그거 이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뭔가 구별된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궁금증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좀 행동하는 게 달라. 뭔가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뭔가 있어. 그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 안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고 그렇게 그 소망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묻게 돼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지고 계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지신 그 비전을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춰지는 구별되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에게는 산 위에 있는 여러분 동네와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소망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드러난다는 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등불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를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선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슨 광고를 하지 않아도 다 아름아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빛으로 비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어떤 그런 한 성도로 우리가 제대로 서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너는 뭐냐 그게? 너희 속에 뭐가 있기에 그렇게 지금 구별되게 그렇게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답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야생 동물을 이렇게 길들이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서부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카우보이들이 나오잖아요.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다루는 걸 봅니다. 그럼 노련한 카우보이는 그 말을 타가지고 몇 번 이러다가 결국은 이 말이 온순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뭐냐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어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겸손한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는 어떤 이 두려움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때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자기 잘난 것으로, 내가 어떤 것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바로 그런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한 청년이 유튜브에 자기의 일상을 그린 짧은 영상을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혹시 여러분 또 좀 볼 기회가 있으면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는데, 이 청년은 좋은 대학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좋은 직장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발표를 듣는 그날에 제가 그때는 아마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이렇게 믿지 않았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그런 친구들과 함께 그냥 술 이렇게 막 마시고 그렇게 막 놀았답니다. 놀았다가 2층에서 그때 한껏 놀다가 어떻게 된 건지 그 2층에서 이 청년이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목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는 한평생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격려나 또 자기 마음속의 깊은 회개와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반신은 아직까지 지금 쓰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상반신은 그래도 잘 이렇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 여러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 몸의 상태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지금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그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큰 별것으로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내가 변기에 혼자 올라 앉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혼자 장 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내가 어떤 음식을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그 모습 속에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냥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거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신기하다. 옛날엔 당연했는데 왜 내가 이럴 거라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다,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런 어떤 그 기쁜 모습이 그냥 그 얼굴에 막 뿜어 나와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걸 볼 때에 영상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가 말하는 말에는 예수를 믿는다 어떤 말을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 두 개 이렇게 볼 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다르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 그냥 자기가 그냥 장애를 극복한 어떤 다른 어떤 영상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 그 얼굴에서 뿜겨 나오는 진심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필시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더니 다른 영상을 쭉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어떤 상태에 그동안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다음부터 쭉 그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도 초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귀하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는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뭐가 있을까 저 사람 안에. 그걸 충분히 느끼게 해주면서 이 사람의 정체를 찾고자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가 삼으니까 그 간정 속에서 그게 나와요. 내가 내 주인이 되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내 주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이 내게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뿐만 아니겠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충분히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나의 그런 결단,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나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심령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을 강사로 모실까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을 우리가 모셔야 될까,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좀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럼 뭐 어떻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어떤 분을 좀 모시고 싶었냐면은 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을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을 생각했는데 그분은 너무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지난 3월 달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분을 제대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장립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저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한 그런 그렇게 뭐 유명한 그런 분은 아닌데 한 분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분이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문재선 목사님입니다. 뭐 이분이 뭐 어디에 많이 초청받아서 부흥회를 많이 하고 어떤 그런 어떤 분이라기보다도 제가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제 동기나 주변의 분들한테 이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보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 참 귀한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참 귀한 분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존경한 분 마음으로 있습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모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인으로 삼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어떤 그 부분과 함께 그분이 또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난 참 듣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은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심령 부흥회에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어떤 단순한 주제 같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다른 어떤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 비전이 거룩함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사는 방법이 달라 이유가 뭐니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복종하겠다는 결단이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서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럴 때에 주시는 이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어떤 열망,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상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박차고 나가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6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거룩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는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12구역의 김효성 집사님 그리고 86구역의 박휘병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장례를 또 잘 치르시고 오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효성 집사님 그 유족들 일어나시죠? 예. 그리고 박휘병 집사님의 유족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손녀 두 분 며느리 또 이렇게 박병 집사님 이렇게 아드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또 강유정 집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유병 집사님, 김효성 집사님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유족들이 장례를 또 잘 마치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와 또 남편과 그리고 또 할아버지를 이렇게 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 모든 슬픔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은 슬퍼하지 않도록 주여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 속에서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남겨진 이 믿음의 유산을 저희들이 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광고를 드린 말씀대로 우리 교회 두 분의 전도사님이 이번에 이제 강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강도사님이 누구냐? 뭐 강도가 됐냐? 갑자기 전도하다가 왜 강도가 됐느냐?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많은 분이 모르세요. 이 강도사가 뭔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강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도해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도,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강단권을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허용을 해서 한 것이지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강도권을 가진 강도사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하고 금일봉하고 그래 준비를 했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아까 1부 때는 하도 제가 너무 순서가 많아서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함께 또 좀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전하는 그런 본격적인 이제 훈련에 돌입한 우리 또 강도사님이 이제 한 분은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실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목회길로 이렇게 나가는 분인데 이 두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님이 되셔서
본격적인 준비를 이제 가지고 일정 가지는 동안에 저도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잘 돕도록 하겠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장립사님들이나 다들 어떤 이야기 있을 땐 진지하게 그렇게 잘 온유하게 그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배출된 그런 목사님들 앞으로 막 아시겠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면 선교사, 목회자 그런 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두 강도사님이 앞으로 잘 또 이렇게 수련을 잘 받고 좋은 목회자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두 분의 강도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수련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가득 차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주의 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강도사가 된 하명준, 김영준 강도사님을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두 강도사님이 한 분은 또 선교사로 한 분은 또 목회의 길로 이렇게 이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준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깊이 저들을 스며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소망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하는 데서 강건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했습니다. 예, 이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수요일부터 있는 이 부흥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